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날씨가 화창한 가운데 미세먼지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화창한 봄날 같은 날 준 것 같은데 꼭 그 안에 미세먼지 같은 이상한 것들이 하나씩 끼어가지고 우리를 괜히 힘들게 하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 봄날 되면 먼지 알러지가 좀 있거든요. 꽃가루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송화가루 날리기 시작하면 이제 막 눈물, 콧물 같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좋은 거 있잖아요. 약 먹으면 괜찮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약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방금 찬양된 찬양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데 어느새 나는 살아가지고 발딱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 뭐지? 이런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삶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외부에 있는 줄 알거든. 밖에 있는 것이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줄 알아요. 돈이 없어서 힘들고 아니면 내 자녀가 나를 속썩이고 뭐 아니면 뭐 다른 것들. 근데 여러분 잘 내다보세요. 외부의 것이든가요? 아니거든요. 실상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커서 힘들고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나를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예요.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하는가를 그만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고요. 교만이에요. 외부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제목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시와 그림의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가사처럼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우리 사람은요 늘 드러내고 싶어해요. 높아지고 싶어해요. 그런데 주님 그때마다 주님 그 마음 붙들어서 내가 주보다 낮아지고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눈에 띄게 주보다 나는 눈에 띄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눈에 띄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요 드는 생각이 늘 마음먹는 게 그거예요.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에서 나는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만 나타나면 좋겠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경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너희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 땅 너희에게 줄게. 그 경계 안에 있는 땅은 다 이제 너희 거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이걸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계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야말로 대한민국 땅 경계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 경계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또 좀 바꿔서 좀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전쟁에 누가 이기는 게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이 이기든 팔레스타인이 이기든 여러분하고 뭔 관계 있냐고요. 그런데 심정적으로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누구 응원하고 계세요? 심정적으로 누군가 분명히 응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그거 응원해서 뭐 하시겠는데? 그게 여러분의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든 말든 그게 여러분하고 특별하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혹시 몰라 여러분들이 뭐 국제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하고 뭐 관계가 있어서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전혀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니 팔레스타인이 이겨야 되니 우리가 이런저런 말할 필요 없어요. 그 땅이 성경에 나왔다고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예요. 이 땅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의도를 아셔야 된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계시는지 그걸 아셔야 된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그것 가지고 설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이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뭐 이렇게 주든 저렇게 주든 뭔 상관이야 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요. 아 그렇구나 그거구나 깨닫고 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또 귀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발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아합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아 그런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말로만 가나안 땅 줄게가 아니라 경계를 정확하게 딱 선을 그어주면서 이 땅만큼은 너희에게 줄게. 여러분 그러면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막연하게 가나안 땅 줄게 이거하고 딱 그려주면서 너희들이 이 땅 이만큼 너희에게 확실하게 줄게. 벌써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너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만큼 너에게 줄게. 그러면 우리는요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좀 더 분명한 거죠. 그 이야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경계 지역을 가지고요 우리가 희망을 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에도 내가 갈 하나님 나라에도 나의 땅이 저렇게 분명하게 경계가 그어져서 있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기록되었을까요? 왜 하필 34장 이 1절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33장에서부터 우리가 봐왔던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33장에서 우리가 뭔 이야기 했는지 물어보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들게 하는 거니까 안 물어보고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3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지나온 길,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33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33장 하반절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명령하셨어요. 수요일날 이야기한 거예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고 수요일에 안 오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실 거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하시면 돼요. 33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원주민 몰아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원주민 몰아내. 그런데 여러분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했는데 원주민을 몰아내려면 어디에서 몰아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몰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죠? 원주민 몰아내는데 어디에서 어디만큼을 몰아내는 게 몰아내는 거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길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길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곳이 여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여정 속에는 그것이 기록에서 빠져 있을 수도 있고 한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알아야 거기에서 우리가 할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원주민들 몰아내라 말씀하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 누가 있으면 안 된다? 원주민이 있으면 안 된다. 다 몰아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계를 정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 더 넣을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말씀하세요. 가나안 사방 지경. 여러분 남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북쪽은 서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북쪽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동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를 오늘 본문을 또 다시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도로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어요. 지도를 일부러 눕혔어요. 우리나라는 북쪽을 위쪽으로 보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위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 보듯이 보라고 일부러 좀 눕혔어요. 또 한 가지는 눕혀야 더 크게 보이거든요. 눕혔는데 여러분 보시는 색깔 들어있는데 거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똥색은 다른 나라 땅이고 예쁘게 알록달록 되어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 줄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꼭 정확하게 이 땅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만큼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어떤 때는 이 땅보다 더 넓게 차지할 수도 있고요. 그러죠? 어떤 때는 이 땅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인 거죠. 내가 능력이 좀 있으면 땅을 넓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에게 주었던 이 조그만 땅 나는 이거 부족이 안 돼. 그러니까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단지역을 자기들이 개척했거든요. 여기 지도에 보면 맨 꼭대기가 단하고 나오거든요. 헤르몬산 밑에. 그렇게 개척해서 더 얻어가는 거예요. 또 살다 보니까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요단 동편 쪽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역은요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대부분의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요 이쪽 요단 서편으로 다시 건너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도 하지만요 그 땅은 어떤 때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해서 얻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많이 빼앗겨서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BC 586년에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다 뺏기고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살다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니까 겨우 돌아와서 차지해서 어떻게 해요? 이쪽 요단 서편 쪽만 겨우 그쪽에서만 조그맣게 살다가 그때가 예수님 시대잖아요. 그것도 가운데 사마리아 딸랑 빼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 땅을 잘 차지하느냐 아니면 뺏기느냐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 걸 그 약속대로 내가 지켜나가느냐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줄었다 늘었다 풍선의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하듯이 하나님이 줬다가 뺏었다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원하세요? 기왕이면 좀 더 넓게 기왕이면 좀 더 크게. 우리 사람 마음은 그렇잖아요. 저희 처형 중에 한 분이 꼭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기왕이면 예수 믿는데 잘 살아야지. 기왕이면 예수 믿는데 행복해야지. 그렇게 사시면 좋죠. 그런데 왜 잘 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까요? 내 욕심이 그걸 막아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행복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다고. 그런데 가만 보면 욕심이 너무 커. 내 안에 있는 원주민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해요. 여러분, 내 능력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 은혜이고요. 안 되면 내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더더욱 없어요. 누구 힘으로요? 내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업 넓히느냐 줄여가느냐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내게 크다고 교만할 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땅 안에서, 이 주신 땅 안에서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원주민 몰아내요.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이 가나안 땅은요, 현재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 여러분 이 땅 이렇게 보니까 크게 보이지만요, 사실 이 땅 크기는요, 우리나라 강원도만밖에 안 해요. 그 땅이 뭐 얼마나 대단한 땅이라고. 여러분 그 땅을 가지고 아등바등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 강원도만한 땅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저도 그 땅 준다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차지해야 될 땅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주민 몰아내라고 차지하라고 말하는 땅은요, 이 땅이 아니라고요. 미리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니라고요. 이 신촌, 이 마을이 아니라고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내면에 대한 이야기 한 거예요. 내 내면에 치열한 전쟁터라는 걸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요, 내 내면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내 안에 하나님을 주시기를 이미 결정하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요 얼마나 귀한 거 주시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게 주셨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심령이 다 하나님 안에서 사탄에게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요, 그 사탄이 우리 안에서요 어떻게 해요? 진치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내 안에 사탄이 진치고 있는 걸 이제 하나님이요 예수 믿고 다시 탈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뭘 차지하라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해 놓으셨어요. 깃발 꽂아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이길 수 있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 다 밟아놨잖아요. 그는요 할 수 있는 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꼬리 흔드는 거에 우리가 놀란다니까요. 철로역정에 나온 대로 하면 사자 입이 목이 딱 사슬로 메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게 우리 사람이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으르렁거리는 소리예요. 놀라지 마시고요. 야, 저것이 나를 위하여서 소리 한번 질러주는구나. 웃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가운데 길로 딱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성경을 봐보세요.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31명의 왕을 다 물리칩니다. 다 이겨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다 물리쳤는데 문제는요, 여호수아에서 성경이 끝난 게 아니고 어디로 넘어가요? 이상하게 사사기로 넘어간다. 사사기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돌고 돌아요. 죄 지었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죄 지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면 또 회복했다가 또 죄 지었다가. 이유가 뭘까요?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잔존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31명의 왕을 다 이미 이겨놨다고요. 예수님께서 다 밟아놨다고요. 그런데 그 잔존 세력을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만 죽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원주민 완전히 몰아내야 돼. 우리 안에 그 원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걸 몰아내야 돼. 왜요? 그 원주민이 뭔데요? 여러분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17장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줘. 에레미야 17장 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거짓되게 만들어요.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거짓되고 부패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짓되다는 거 아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 믿고 나야 겨우 그때서야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누가 알겠냐라고 말하는데 놀라운 건요 그 뒷절 10절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는 모르는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나도 모르겠어. 왜 내가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 다 한 번씩은 하셨죠?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나도 모르겠어. 왜 나도 이렇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나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나의 부패하고 나의 거짓된 그 심령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씌우면서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행실대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요 나는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사는 거죠. 왜? 내 안에 있는 원주민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원주민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방법이 뭐예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 때 수없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사형리라는 겁니다. 그 사형리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예, 의자 딱 있고요. 거기에 나 그리고 그 옆에 의자 딱 있고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 나는 엎드려 있는. 여러분 그 의자가 바로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에 내가 앉아있느냐 하나님이 앉아있느냐에 따라서요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다스리면요 내가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상은 누가요? 원주민이 나를 끄집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리를 내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요 그 심히 부패한 게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16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을 빼앗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네 마음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 다스리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의 원주민이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원주민이 뭐예요? 악한 생각, 우리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욕심내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요 또는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죽어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안 되냐고 하는 사람.
왜 나는 가는 것마다 안 되는 것 투성이냐고 말하는 사람.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래요. 그 모든 걸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소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내는 거예요. 사단 마귀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청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요, 한꺼번에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제거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한꺼번에 싹 쫓아내면요, 내 마음이 황폐해져 버린대요. 그래서 들짐승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안 한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몰아내요.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시기부터 하나 쭉 뽑아서 빼내고요. 시기가 빠졌다 싶으면 그때 뭐가 올라와요? 질투가 올라와서 질투도 쫙 빼내고, 그 다음에 뭘 빼내는 거예요? 미움 하나 또 쫙 빼내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아요. 변화되는 중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고요. 여러분, 공사 중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요. 말도 많아요. 탈도 많아요. 공사 중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주셔야 돼요. 옆집이 공사하면 시끄러운 줄 알잖아요. 그러니 좀 참아주셔야 돼요. 또 옆집만 공사하는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누구도 공사해요? 나도 공사 중이야. 서로 공사하고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나도 공사 중입니다. 당신도 나도 공사 중입니다. 서로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뽑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서로 양보하셔야 돼요. 참고 인내해 줘야 돼요. 문제는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뽑아낸 줄 알았을 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뽑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청소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서 청소하고 소재하고 깨끗해지는 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깨끗한 자리에 누굴 모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 모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나는 어떻게 돼요?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럼 몇 개예요? 8개가 된다고요. 하나 뽑아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8개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상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공사가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사 끝 하고 난 다음에는요, 뭐 해야 돼요? 입주하셔야 돼요. 누가요? 여러분이?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공사를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공사가 끝나면 하나님이 잘 입주할 수 있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왕 되심에 감사하시고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내 마음의 전쟁터에 승리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님 나와 늘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해보겠다라고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내가 아니라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사할 때도 주님이, 공사가 마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안에 주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내 안에 누가 있다, 또 안에 내가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만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을 모릅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만이 행해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